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하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또 부족한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이 말이 너무 독특하고 독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헬라어로서 이 단어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의 아주 매우 험한 말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과연 이게 바울의 진심이냐, 계획된 말이냐, 아니면 분에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학위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이 갈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는 뭐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이 매우 합당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을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자 중에 율법자다. 이런 율법에 아주 정통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또 그거를 배워온 이런 학자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 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런 확신을 가진 율법학자 바울이 당시의 율법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신학교에 다녀서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이었겠는가. 이거는 요즘 이 정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목사 보러 목사 그만두고 절에 가서 묵탑을 두들기는 중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나 진배 없는 그렇게 어려운 요구였을 것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그러라면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만큼 어려운 일을 지금 해내고 그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듣고 돌아섰던 이 갈라디아인들이 돌아서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정말 내 일생을 걸고 해오던 일을 바꿔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그 이방인이 그 복음을 버리고 바로 다시 돌아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제 그 슈퍼바이저에게, 그분도 개신교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 좀 이제 자유로운 교단이에요. 우리 교인이 자꾸 밤에 꿈에 이 중이 나와가지고 자꾸 자기 앞에서 목탁을 치는데 아주 괴로워 죽겠다고 성도님들이 한 분 그렇게 상담을 해오셔서 제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드렸어요. 아주 굉장히 작게, 나는 안 들릴 정도로 작게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놓고 자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나는 안 들려도 내 영이 들으니까 내 영이 찬송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오늘도 우리 찬송가 경연대라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지만 사실 이 예배의 핵이 찬양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고, 성도님들의 모든 대표의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말씀이 어우러져서 이 예배의 결국 결말, 예배의 아주 그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가대원이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성가대원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은퇴를 하고 나면 성가대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못하는 게 제일 억울해요. 그때 보면. 그렇게 이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예배의 아주 핵심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복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인들이 자꾸 돌아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답답한 거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중이 그런 데다 그랬더니 이분이 확실히 그 자유주의 목사님은 저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절에 가라 그래. 교회 붙들고 있어. 그래서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그런다고 절에 가라 그럴 수 있지? 전 이 말을 듣고 내가 혹시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한참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말만 들어도 이게 이렇게 고민인데 만약에 나 스스로 절에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왔다.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다메섹도상에서 꺾였지만은 그래도 내가 정말 이렇게 와야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돌아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복음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고 와가지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이 갈라디아인들이 자꾸 돌아서는 걸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는 일생의 철학을 뒤집어 엎고 가리켰는데 그거를 돌아선다는 거니까 이 바울의 분노는 거의 뭐 극에 달았을 것이다. 실망도 극에 달았을 것이다. 이런 거죠. 제가 요새 자꾸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많아져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 스스로 내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좀 이상하게 살아도 젊을 때는 그렇게 사는 거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저걸 어떻게든지 집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뭔가 이 내 고집과 내 방식이라는 것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철학, 자기의 방식, 자기의 어떤 뭔가의 기준을 뒤엎고 새로운 이 어떤 그 철학, 새로운 종교, 이 새로운 어떤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어렵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대. 정말 난 천국에 가고 싶대.
그래서 그냥 틀림없이 전도가 됐구나 그랬더니 한 주일 교회 나오더니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 조상들이 다 불교에 귀의했는데 내가 그 불교를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어요. 제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막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암송도 같이 읽고 뭐 책도 같이 읽고 막 토론하고 이러면서 2, 3년에 걸쳐서 정말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고 훈련을 잔뜩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로 가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멘붕이 오겠어요. 아마 저는 진짜 이게 저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중고등부를 관리하는데 그 고등학생이 말이죠. 학교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한테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20일이나 학교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친구 집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뭔 소리냐 교회는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물어물어 그 친구가 그 있는 친구 집에 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가서 한 대 일단 주워받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다시 학교를 가고 교회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때로는 막 등도듣고 오르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관점을 뒤바꿔서 전한 이 복음을 갈라디아인들이 들었다가 자꾸만 옛날로 돌아간다. 복음을 버리고 다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좌절감, 실망감, 무력감 뭐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인간 공동체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복음을 믿고 내가 정말 건실한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라도 안 나온다거나 못 나온다거나 뭐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그런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다른 복음 때문에 고민하거나 또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 항상 이 정통적인 복음 안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확약을 받으세요. 네,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화를 냈던 이유, 그럼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뭔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해방.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부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으로 시작하지만 율법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예수로 시작하지만 모세로 끝낸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율법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방인들은 유대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들이에요. 맞잖아요. 개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여기던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해놓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마치 이방인을 바울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들을 복음에서 끌어내가지고 다시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아주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참 복음을 왜 이렇게 흩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퀴즈를 낼 테니까요. 어느 게 맞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 그랬더니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하세요. 그리고 합당한 벌을 받으세요. 그 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의 상대자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맛있는 곳에서 식사를 대접함으로 길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듯해요? 별로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응이 별로 없어. 약간 좀 그러면 좀 재밌어 하면 좋은데 내가 재미없게 말하는 거야. 근데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깨달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이 곧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회개의 영이 당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평안히 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내 죄가 더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드느냐. 뭔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뭘 사주고 그 사람에게 뭘 잘해주고 그러면 당신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확고하게 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이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총회의 어떤 목사님이 고백성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천주교처럼. 그래서 교인들이 오면은 목사님에게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 적어주고 이걸 10번 외우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총회까지 헌의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이 목사 면직 당하려 하던 찰나에 지혜로운 분이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설명이라도 듣고 하자 이래가지고 그분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교인들에게 아무리 죄가 그냥 용서받은 거다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고백성사를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줬더니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자유롭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면직은 면했지. 그러나 우리 교단의 그 방법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끝났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뭔가 내 죄 책임에 가는 거를 하나 하고 용서받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답답하다. 그러니 2000년 동안 율법이 아니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2000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 그러니 이 당시에 이제 막 복음이 시작된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어땠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조건이 아니고 구원은 결과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구원을 받은 결과로서 내가 지키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음으로 율법을 행하려 애쓰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도 이제 나중에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윤리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즉 율법은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고도 단회적인 구원의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사료에 알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우리가 예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릴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뭐예요? 새로운 방법.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곧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그냥 믿고 그 피 흘림이 곧 나의 죄사함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제물을 드린 그 순간에 양의 머리에 안수한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이해에 따른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분명히 알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복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이미 그 죄를 그 순간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박원영 목사보다, 우리 벌교소망교회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제가 좀 용서를 해줄락 말락 해도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늘 감사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늘 감사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나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말이죠, 죄를 많이 졌다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감사가 넘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는 이 복음, 이 진정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또 화를 냈는가? 그들이 유혹을 받고 복음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길을 떠났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에요. 이 책의 순서가 뭐냐면 갈대고로 에골빌비네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대고로,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외울 때 갈대고로, 에골빌비 이러면서 외우거든요. 시험 볼 때. 근데 그 시험 본 게 벌써 제가 1996년에 신대원을 들어가느라고 시험 봤으니까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잊어먹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웠는지.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처음 전한 것은 아니에요. 갈라디아 이 교회는 터키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1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거길 들려가고 2차 전도여행 할 때도 거길 들려가고 3차 전도여행 할 때도 거길 들려갔어요. 그만큼 바울은 자주 갈라디아 지역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고 그만큼 그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대제사장 중심의 당시 종교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체제를 가져오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음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되자 긴장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는 한계가 있고 그게 믿는다고 죄가 사해지겠냐? 아니다. 율법에 있어야 된다. 제사도 드려야 된다. 그게 좋은 말이지만 다는 아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입양했어요.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 살게 되었으니 우리 집에서는 고아원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다. 그래야 내 아들이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 잠은 반드시 집에서 자라. 어디에 가든지 꼭 알려줘라. 아침에 6시에 일하면 일어나서 같이 아침을 먹어야 되고 저녁 10시가 되면 잠을 자야 한다. 알았느냐? 예.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예, 아버지. 근데 이 아이가 불안했어. 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혹시 파양돼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갈 것이 두려워가지고 열심히 그걸 지켰어요. 6시에 막 일어나, 5시부터 잠이 깰랑말랑 6시에 일어나야 돼. 근데 막 일어나고 그랬더니 말씀을 잘 지켰더니 아버지가 칭찬을 했어. 너는 참 좋은 아들이구나. 잘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이 이 집의 아들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에 만족했어. 그러나 항상 불안해. 아버지가 다시 버릴까 봐.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자녀를 파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유산 상속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나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때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네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자유롭게 네 맘대로 해도 된다. 좀 늦게 들어와도 되고 좀 늦게 자도 되고 대신 알려줘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다. 염려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면서 더 큰 세상도 보고 더 넓은 세상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더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버지의 기대는 뭐예요? 이 아이가 막 신나고 좋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혹시 아버지가 나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더 잘 지키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자고. 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답하게 말겠어요.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을 초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 그러나 우리 기브 앤 테이크가 정당해야 돼요. 정당. 근데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불정당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양, 죄를 지은 제물 대신 양으로 삼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 제물이 내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것입니까? 내 자식을 내주고 다른 사람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하고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해서 자꾸만 늘 죄책감에 살아요. 물론 본인도 이 목사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더 좋은 더 훌륭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가끔 죄책감을 조금 이용할 때도 있어요. 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말이지 그걸 죄로 정죄하게 하기 위한 말은 결코 아니에요. 혹시 제가 정죄하기 위한 것처럼 들렸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더 잘 되고 더 훌륭한 성도가 되라고 제가 조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실 만큼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대신 흘리게 해줬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는 없다. 없다. 플러스 알파는 없어요. 오직 다 하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믿음.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자유롭게 해도 돼. 괜찮아. 이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넌 6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자야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구약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죄의 책임보다는 그 무거운 짐보다는 그 짐을 예수님에게다 옮겨놓고 우리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심이 늘 다른 복음에 매여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절대로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명백한 진리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책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졸이기보다 그 죄가 항상 용서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